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쪽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샬롬, 한 주가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하여 은혜가 넘치는 하루, 주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5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의 탄원시로 앞에 있는 3편과 4편과 동일하게
압살롬에게 위기를 당했을 때 쓴 시로 추정이 됩니다. 시편 5편은 분명히 어려운 상황과 하나님께 청원하는 내용이지만 이 시를 쓴 다윗은 승리와 구원을 담대히 확신하며 선포하는 기도요 노래인 것입니다.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데 정말 타임머신 같은 것이 있다면 가서 현장에서 그 노래를 듣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은 한 절 한 절 생각하기보다는 5편에서 다루고 있는 또 5편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몇 가지 교훈을 찾아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3절, 8절, 12절에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또 2절과 10절에는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이상하게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지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서 잠시 제스처를 취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달라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100%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너무 힘들어 주님을 부른 사람도 있겠지만 그 부름을, 그 기도를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은요, 그 진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힘든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한 부름은, 그러한 고백은, 그러한 기도는 진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좋아, 이런 말들과 이런 권면은 너무나도 쉽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고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높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혹시 기도를 잘 못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용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마음을 조근조근 조금씩 하나님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요즘 다루고 있는 시편을 읽으시며 그 말씀을 그대로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 기도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시편 5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다양하게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드리는 기도를 나의 말, 부르짖는 소리, 심정 등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다양한 형식의 말로 표현되고 드려질 수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보다 내용과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쏟아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한나처럼 한마디도 안 하고 속으로 마음을 찢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며 읊조리고 또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상황, 주변의 상황, 또 자기 스타일, 기도하는 날에 주시는 은혜에 따라 또한 다양한 변수에 따라 기도의 스타일은 달라질 수 있지만 형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의 마음을 주께 드려야 함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다윗은 정말 예배에 대해서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왕궁으로 모시고 싶어 했고 그 앞에 머물며 예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짓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찬양들을 조직하고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수시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규율이나 계명으로 해야 했다면 다윗 자신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금방 불평하고 불만이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가 기뻤고 진심이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양들과 광야에서 헤맬 때부터 평생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의 유익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처럼 오직 나의 주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 지금 압살롬의 일당이 자신을 향해 모반을 책도하는 급박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기하며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정확히 알았기에 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을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 예배 시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열심을 내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5편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악인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을 대조하며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준 것이 그 의인과 악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머물기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로 호의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고 그가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 또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과 믿음으로 관계를 맺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주께 피하십시오. 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결정하고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버텨보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뜨겁습니다. 다윗처럼 엄청난 위험 속에서 이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온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울리는 수많은 소리와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형태로 기도하든지 우리의 진심이 주님과 맞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관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그 영원한 날을 생각하면 우리 가끔 세상에서 손해보며 살 수도 있죠. 이런 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좁은 순리의 길, 때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헬퍼이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동행하실 성령님을 높이고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